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여전도 교구 헌신 예배 3주차 예배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사도행전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책을 모아 불사르니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심상치 않죠? 책을 모아 불사르니. 제가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 한때 이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더라고요. 신승훈, 그리고 김건모, 그리고 서태지, 듀스. 모르세요? 제가 79년생인데 제 학창 시절에는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태지가 나왔고 그 바로 전쯤인 같은 신승훈, 김건모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때. 그래서 그 가요들을 그 당시에 저희는 카세트 테이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카세트 테이프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레코드 가게가 동네에 다 있었으니까 그 레코드점에 가서 그 테이프를 사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수들의 앨범을 그렇게 이제 테이프로 사서 이렇게 모으는 게 이제 취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대충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가서 뭐 거기서 이제 진당 회개하고 거기서 막 눈물 콧물 다 이제 줄줄줄 쏟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돌아와서 그 테이프들 싹 다 모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불사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는 찬양만 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테이프들 가요 테이프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싹 다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어요. 참 서툴고 무모한 그런 어린 날의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어여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다시 가요를 듣기는 했지만 또 버리고 오늘 오전 설교처럼 끝없이 갈등하고 끝없이 이기고 지고 그랬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책을 모아 불사르니. 오늘 제목이 왜 책을 모아 불사르니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가장 중심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지난 금요 미랄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금요일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에도 에베소가 등장하거든요. 이제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전도 안 한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바울이 그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이제 그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방문했었던 그 에베소 지역을 다시 들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또다시 그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 그것이 계속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비방과 반대에 부딪힌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자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피는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내적 갈등 속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잠깐 동안이라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캐치하시고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저주의 말, 단절의 말, 포기의 말을 쏟아 부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말들,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더라도 그러한 말들 더 이상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성화의 과정, 사도 바울도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묵묵히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이 제공한, 이 두란노는 그 당시에 뭐 학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의사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이제 바울에게 제공해 준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으로 바울이 자리를 옮기고 이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곳이 어디였죠? 아시아였죠. 그런데 성령께서 거절하셔서 바울이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때 계획했던 그 아시아 선교의 그 사역과 그 열매들을 요 3차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때에, 당신이 정해놓으신 예비하신 그 때에 모든 일들을 선하게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좌절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소아시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이 다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바울이 이 당시에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사역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하기 위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던 작업용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병자들에게 올려놓고 얹어놓고 할 때 거기서 병이 치유가 되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누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으로 어떤 이러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교도적인 마술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이 사실은 이런 신비주의, 이런 마법과 마술이 굉장히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어떤 믿음의 그 분별력이라든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자신들이 익숙한 그런 어떤 마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와본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정말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분별이 없고 또 그러한 어떤 예전부터 행했던 그런 이교적인 마술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시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13절에 보면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걸 막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걸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명령을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 자칭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와 또 그의 7 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고 따라하다가 오히려 그 귀신에게, 악한 귀신에게 더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악한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덮쳐서 이 스게와와 7 아들이 온몸에 상처가 나고 또 옷이 다 찢겨져서 빨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특히 18절과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죄를 말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복하고 또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했다. 이것이 이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죄를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술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성행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마술 행위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원래부터 있었던 마술적인, 마법적인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의지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집집마다 이 마술책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그 자신들이 집에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나와 보니까,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 보니까 얼마입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뭐 4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책들 다 가지고 나와서 모아보니까 이게 40억 원어치라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을 이제 불로 싹 태워서 없앴습니다. 그 책들 어마어마한 양이었겠죠. 아마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에베소의 교인들의 집에 있던 그러한 그 마술책들이 일거에 이렇게 소각되고 제거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이렇게 선포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에 있던 마술사들이 망신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마술 숭배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서 그것을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적용하여서 불사르게 하기 위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또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원래부터 활동하고 있던 마술사들이 아주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술책을 이제 싹 불로 소각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향해서 그 앞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 또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을 해봅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신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또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불살라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 삶 속에서 또 가능하다면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10월 마지막 주인데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불살라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일까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도 우리 자신이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우상들 그것이 뭐 물질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족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에베소의 모든 마술책들을 모아서 불살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사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 수지산성 교회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살라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묵상들을 해보다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성령의 불로 살라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하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기복적인 가치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입술로 말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이 전부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삶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 땅의 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를 당신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복에 우리가 집착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삶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형통하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우리의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을 과거형으로 믿고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구원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이후의 삶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한마디로 붕 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목표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그 목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이제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솔직하게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원래 신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구원을 목표로 설정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고,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사실은 특히 신약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뼈를 때리면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을 과거에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회개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가 약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피차간에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제 남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역, 헌신, 이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헌신하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푸시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상급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이 땅의 복만 남는 거예요. 이 땅의 복만 남아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이 땅의 복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눈에 봤을 때 지금 내 눈에 봤을 때 잘 돼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이 사람 참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겉으로 내색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죄가 많길래, 도대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런 저주를 받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본받고 싶는가, 성경에 어떤 인물들처럼 되고 싶은가, 어떤 인물들처럼 살고 싶은가,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대부분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이렇게 잘된 사람들, 정말 부자든가 아니면 아주 지위가 높아가지고 한 나라의 한 총리쯤은 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왕이라든지 왕비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로 성공한, 잘 돼 있는 그러한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들을 우리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떠올리고 또 말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구약의 인물보다 신약의 인물들이 더 근접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인의 모습은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여러 그런 제자들과 또 이 초대교회 여러 교인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상 이 땅의 복하고는 그렇게 좀 관련이 없거든요. 거리가 멀거든요. 오늘 오죽하면 바울도 투잡을 뛰겠습니까? 넉넉하게 사역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별 볼 일은 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신실한 성도들, 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거의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상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복의 가치관으로 그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고 또 이스마엘이 있는데, 우리의 기복의 가치관으로만 보자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선택했어야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기복적인 가치관으로만 비교하면 이스마엘이 훨씬 낫었습니다. 훨씬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더라도 기복적인 가치관에서만 본다면 야곱보다 이삭이 훨씬 더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보다 이삭이 훨씬 더 괜찮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그 요셉, 우리 모두는 이 요셉이 정말로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요셉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 여러분, 유다라는 아들은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요셉을, 어릴 때 요셉을 팔아먹자마자 이 유다는 가족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땅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악한 아들들을 낳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결국에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신전창기와 행음을 하여서 그것으로 인한 그러한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유다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니라 이 유다를 장자로 세우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통로로서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복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복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재정비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져 나갈 때,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산성교회 가운데 이제 2025년, 2026년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복적인 가치관, 기복적인 신앙관이 이제는 이 마술책들이 불살라지듯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불살라져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팔복의 신앙으로, 새로운 복음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힘이 있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